우리가 오늘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이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만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다윗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자기 뜻대로 해결하는 것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 항상 묻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이 2026에 살아가야 될 때 기본적인 어떤 삶의 태도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슨 문제를 만나면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부분이죠. 아니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만 우리가 갖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궁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가라고 묻는 것, 이 자세는 우리 신앙의 삶에서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 묻는 것은 어색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삶의 일상이 돼야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들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목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경험할 때 작은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또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늘 물으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이 있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부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해서 세워진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선택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이 복음의 삶을 사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완전 정반대로 대치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소유로 여기고 내 소유가 된 것은 내 스스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갖고 있는 것 조금 띄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차원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을 내게 내게 맡긴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성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은 그것 정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항상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을 통해서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묻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반발하며 부담을 갖기보다는 그것이 정당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없는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성도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묻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위해서도 대단히 필요하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2026년이 정말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 항상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됐죠. 왕이 돼서 그의 첫 번째 통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오늘 사울을 장사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한 통치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한 것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죽은 사울을 장사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울이 자신들을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준 일이 있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사울이 구해준 일이 있는데 그 일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야베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죽은 사울을 장사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에게 반역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이 사람들도 잘 알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울인데 그 사울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장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윗에게서는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만약에 이것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사울을 장사를 지낼 수가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모르면 모를까, 그 사실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면 섣불리 사울의 시신을 장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울의 시신을 장사한다라는 것은 다윗의 미움을 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도 누군가가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후대하고 잘 대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뭐 인간이라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다 똑같은 마음이 들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본성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으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분명한 분노가 일어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그런 마음으로 인간적인 본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한다라고 하면 화를 내고 질책을 했을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생각하는 정반대의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는 이런 말로 이 사람들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축복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통치하는 통치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어떤 모습을 담고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다윗의 첫 번째 통치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라고 한다면, 사울이 만약 다윗하고 입장이 바뀌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그렇게 다윗처럼 하지는 않았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한다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발을 가졌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자신의 딸인 딸인 미갈이 사울을 속이고 다윗을 도망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 벗어나게 도망치게 한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사울이 월삭이 되었을 때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요나단으로 인해서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에게 노하며 이 폐역 무도한 그 계집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아주 질책하고 자기 아들인데도 그렇게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자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며 죽이려고 했던 것이 누구냐? 사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자신이 그렇게 죽이고 싶고 그렇게 싫어했던 다윗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화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에 비해 다윗은 사울을 장사한 야베스 사람들을 오히려 저주하고 그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했다라는 것은 사울이 통치한 나라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보면 슬픈 노래에 대해서 한번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죠. 사무엘상 1장 21절을 보면 길보아 삼들아 너희 위에 이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니라. 라는 이런 애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사울의 방패가 버린 바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울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방패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왜 사울의 죽음을 보고 사울을 방패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을 방패로 이해했다는 것은 사울의 왕으로서의 역할, 기름 부은 왕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지금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을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왕이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존재임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 방패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왕의 역할인데 이 방패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제 슬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준 통치 행위가 뭐냐면 사울처럼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그 원수를 또 도와준 것에 대해서 노하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왕으로서 다윗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방패의 역할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섬김과 봉사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다운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왕의 역할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증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섬김과 봉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 증거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되냐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과 봉사를 보이는 것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윗으로부터 증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원수를, 자신을 싫어했던 사람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축복하는 원인이 뭐냐? 바로 자기가 기름을 부은 받음의 그 목적이 무엇이고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것이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그런 일을 이렇게 행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통치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 통치와 다스림에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과연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악한 본성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나 우리가 모든 일들을 대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의 본성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울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성도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성도로 세우신 그 뜻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증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2026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삶에서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울처럼 혹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도록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한시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을 때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본성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가 예수를 믿는 성도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에게 옛 본성은 그대로 살아있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아있지만 그 본성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봉사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증거하는 것. 그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들은 악한 것임을 깨닫고 주님의 성품이 나아질 수 있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는 누구를 만나든 주님처럼 섬김과 봉사로 대하고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처럼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우리가 교제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서 했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엇인지가 증거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누가를 봐도 저분은 정말 뭔가 다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노래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슬퍼하고 그런 애가를 불렀느냐?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대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는 먼저 가장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기뻐하고 그냥 홀가분해서 이제는 됐다.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다. 이제 내가 이제 왕위만 올라가면 되겠다는 이런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죽은 것으로 애통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봉사와 섬김의 그 아래, 그 사랑 안에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를 스스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도 주님과 동일한 마음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발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다스림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의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그 삶에 증거되는 것도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악함과 못남을 생각하고 늘 회개하고 애통해야 될 문제이지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이죠.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장소의 나라로서 단지 막연하게 상상만 하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의 삶에서 보여져야 되는 바로 그런 또 증거되어야 될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삶에서 천국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야베스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스스로 사울을 죽였다고 한 아말렉 사람을 죽인 것과는 완전히 대비가 되죠. 그 아말렉 사람을 그 자리에서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시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인 것은 사울을 죽인 살인죄라기보다는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한 것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선대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보고 그들을 축복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언급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말씀으로 우리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다른 데서 살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그것은 그냥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상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의 이 첫 번째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흔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우리들에게도 보여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흔적이 있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고 그 심령으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원수 사울을 장사한 길리앗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구를 떠올리냐?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요셉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는가를 성경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왔죠. 그럼 인간의 본성에 의하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인간의 본성으로 생각을 한다면 요셉이 총리 자리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형들에게 복수해야 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애굽으로 팔아서 그 모진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총리가 돼서 먼저 뭐를 하겠느냐. 형들에게 원수를 갚아야 될 일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복수 대신 사랑과 용서를 택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이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누가 나를 해를 끼쳤는가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죠.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선대한 것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들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긴 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내 감정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가를 배우고 깨달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에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관과한 채 교회로 모이면 결국은 뭐냐? 인간의 사업적 수완만 바로 교회에 난무하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뭘 해도 좋은 결과만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좋은 결과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증거하는 존재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가 존재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일에서든지 내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 또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스리신 천국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 보여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오로지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섬기지 못한 것으로 애통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낮아진 심정으로 모인 천국의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2026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코너스ton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날마다 증거되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뭐냐? 움켜쥐고
모든 것이 내가 움켜쥐어야 되는 것이 내 본성인 것입니다. 또 내 감정은 뭐냐? 여전히 내게 서운하게 했던 그 이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내 감정인 것입니다. 나를 욕하고 나에게 비난하고 나에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것을 되갚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감정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낮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온전한 천국의 삶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도 자연적으로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이 왕이 돼서 첫 번째로 행했던 통치의 모습, 그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2026년을 우리가 살아갈 우리들이 앞으로 올 한 해에 행해야 될 첫 번째 우리들이 행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슨 일을 하든 정말 하나에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온전히 이끌림을 받아서 2026년도에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증거되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